저마다 행한 대로 대해 주시는 사랑의 법. 하나님은 누구든지 자기가 행한 대로 대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에요. 주신 성경 본문은 두 군데인데요. 첫 번째 요한복음 12장입니다. 등장인물은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 마리아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에 한 명인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을 합니다. 아니, 이 향유를 어째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라 가룟 유다는 도적이라서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맞고 돈꾀 안에 들어있는 것을 훔쳐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 마리아를 가만 내버려 두어라. 마리아는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렇게 하는 것이니 저 여인을 하게 마음껏 나를 사랑하게 놔두어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 예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네, 이게 예수님의 정답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저마다 행한 대로 대해 주시는 사랑의 법이죠. 두 번째 성경 본문은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 여기는 요셉이에요. 요셉의 형제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형들은 더더더 요셉을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기를 형님들 내가 꾼 꿈을 좀 들어봐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나 요셉의 곡식단은 점점점 일어서고 당신 형님들 곡식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을 했어요. 자, 요셉이 이렇게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이야기했더니 형들이 말합니다. 야 요셉, 네가 정말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네가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요셉이 꾼 꿈과 요셉이 하는 말로 인해서 형들은 더더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요셉이 또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을 합니다. 형들, 내가 또 꿈을 꿨는데요. 내 얘기 좀 들어봐요.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했어요. 이렇게 요셉이 말을 하니까 그 꿈 이야기 때문에 아버지마저도 야곱도 요셉을 꾸짖고 요셉에게 말합니다. 아니 요셉아, 네가 꾼 꿈이 뭐냐 도대체. 네 아버지와 네 엄마와 네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요셉 너에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더 시기를 했고, 자 이때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꾼 꿈과 요셉이 하는 말을 늘 마음에 두었더라. 자, 주일 설교 두 번째, 저마다 행한 대로 대하시는 사랑의 법. 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이 각자 행하는 대로, 인생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대로, 인생들이 각자 하나님을 믿는 대로 대해 주십니다. 같은 시대라 하더라도 법은 각각입니다. 하나님을, 성령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그 개인에게 주어지는 법이 다 달라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과 주님을 더 알면 아는 대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가까이 사랑하고 더 가까이 대하는 대로 하나님도 그렇게 대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배우고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도 우리들을 각각 그에 맞게 대해 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을수록 차원이 높아질수록 더 좋은 법에 속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상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시대법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대로 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죠. 구약법은 구약인들에게 해당되니까 구약인들만 그런 구약법으로 대해 주십니다.
신약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신약법으로 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성약 오늘날 이 시대는 성약 오늘날 이 시대에 맞는 사랑의 법으로 우리 인생들을 각각에 맞게 하나님은 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법은 시대가 가면 갈수록 어때요? 구시대보다 더 좋게 풀어주시고 더 좋게 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왜요? 아니, 하나님을 더 가까이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시대가 가면서 새로운 시대, 더 이상 세계의 새 역사를 하시면서 하나님은 더 좋게 풀어주십니다. 다 배웠죠. 이미 구약에서는 율법, 종의 법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법이 아주 엄해요. 종들을 대하는 그런 법이었어요. 신약 때는 어땠나요? 자녀의 법으로 대해주시는 사랑의 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성약시대는 신부의 법입니다. 신부의 법, 이것이야말로 최고 사랑의 법이죠. 성약법은 하나님을, 성령님을, 예수님을, 그 시대 사명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이 시대의 법입니다. 세상에서는 저마다 많이 아는 자는 특별히 자기만 아는 그 자기만의 삶의 법으로 사업도 하고 삶도 만들어 놓고 살아가죠. 하나님 주관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더 연구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자는 특별하게 자기만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더 하나님을 가깝게 대하고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늘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믿음대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예수님을 각자가 더 충성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배우면 자기가 고마움을 알고 대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 개인이 각각 자기 주관권 안에서 주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더 배우고 하나님을 사귀고 사랑해서 더 깨닫고 더 가까이 하나님을 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도 안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도 안 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도 않고 자기가 모르면 모르는 대로 무지한 법대로 하나님을 대하면서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각각 그 사람에 맞게 대해 주시면서 그 사람 그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멀면 먼 법으로 대해 주시고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운 법으로 대해 주시면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시대적으로도 법을 보면 엄한 법에서 보다 점점 사랑의 법으로 바뀌어 왔습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이 시대에 따라서 사랑의 법으로 대하시면서 살게 하십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주인 앞에 종이 있고 주인 앞에 아들이 있고 주인 앞에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주인을 사귀고 대하는 대로 대해주는데 종으로 대해주면 종은 다른 자를 쳐다보며 말을 하죠. 아니, 주인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대해주고 나는 이렇게 종으로 대하지? 나는 왜 다르게 대하지? 라고 말을 합니다. 종, 자녀, 사랑하는 자, 그 대하는 법이 다 너무나 다릅니다. 이것이 확대하면 바로 시대의 차이입니다. 시대의 차이. 메시아를 맞은 자와 메시아를 맞지 못한 자의 차이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기다리던 자가 오면 봐봐요. 구약시대 때 기다리고 기다렸던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맞이했느냐?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맞이했다면 구시대보다 한 차원 높여서 하나님은 대해 주십니다. 자, 신약시대로 왔다 하더라도 그 말은 예수님을 믿었다 하더라도 같은 시대의 주관권 안에 있다 하더라도 각각 행하는 대로 대해 주십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죠. 똑같은 자녀라 하더라도 자녀가 행하는 대로 효자는 효자로 대해 주죠.
똑같은 자녀라 하더라도 불효자는 어때요? 그렇게 보통으로 대해줍니다. 그런데 아니 왜 이렇게 대해주나? 라고 다 제각각 말들을 하겠죠. 성약시대에 같은 사랑의 신부 시대 주관권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더 사랑의 조건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가까이 사랑하고 대하는 자는 그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도 더 사랑으로 대해 주십니다. 자기가 같은 성약 사랑의 신부 시대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기 행위대로 그 합당하게 조금 더 멀리 대해 주십니다. 섭리사 안에서도 자기 믿음대로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을 대하면서 사는 각자의 삶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대하고 살아가도 되고 나는 왜 이렇게 대하면서 살아가지? 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자기의 믿음대로 대하십니다. 자,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자기 행위의 법을 자기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행위의 법,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행한 대로 하나님도 대해 주십니다. 예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대로 그 사람의 믿음대로 각자 그 수준에 맞춰서 대해 주십니다. 사랑도 똑같이 그 수준대로 대해 주십니다. 같은 성약시대라도 각각 행하는 믿음대로 하나님은 대해 주십니다. 사랑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다른 것도 같은 주관권 시대 안에 있다 하더라도 저마다 하나님을 대하는 대로 하나님도 성령도 성자도 예수님도 땅의 사명자도 대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지 않는 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법 안에 있는 한은 그 한도 안에서 그 안에 있는 한도 안에서 저마다 각자 대하는 대로 각각 그에 합당하게 대해 주십니다. 세상에서도 삶의 법을 보면 어떤가요? 세상에서도 노력해서 더 많이 알고 편하게 자기만이 살아가는 방법이 다 있어요. 그것을 보고 아니 왜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시고 나에겐 조금 주셨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대답도 안 하십니다. 저마다 각자 노력하고 연구해서 자기만의 방법을 터득해서 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그 수고로 행함으로 얻는 비밀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를 않으십니다. 그리고 가르쳐 준다 하더라도 듣겠어요? 듣지 않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라고 보낸 구원자는 어때요? 구원자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 성령님도 예수님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도 땅의 사명자는 하나님께 배워서 아는 것들을 모든 자들에게 공의롭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땅의 사명자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라고 하셨으니까 가르쳐 주시죠. 자, 그래서 믿고 따르면 가르쳐 주고, 근데 개인이 안 믿고 안 따르고 의심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없이 억지로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를 대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성약시대에 산다 하더라도 각자 자기가 하나님을 연구하고 알아서 하나님을 대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각자 개인이 하나님을 대하는 법이 어때요? 다 달라요. 자, 이걸 모르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대하지? 라고 말을 합니다. 인생 각자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행하는 대로 법이 다 달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만 받은 거예요. 한 데나리온씩 받고 나서
그 집 주인은 원망하죠. 아니, 이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왜 이들을 종일토록 수고하면서 더위를 견딘 우리와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나이다? 이렇게 주인에게 따지잖아요. 그때 주인이 말을 하죠. 그 불평하는 자에게, 친구야,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너는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와서 늦게 와서 일을 조그만 이 사람에게 너와 똑같이 주는 게 내 뜻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게 아니냐? 아니,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고 대해야 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마음도 우리가 연구해서 그의 마음을 알고 대해야 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면서 대해야 합니다. 그가 원하는 걸 해드려야 돼요. 그가 원하지 않는 걸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마다 행위대로 성약 안에서도 삶의 법은 다 다릅니다. 그 다음 가르쳐 주신 것은 멀면 법이 강하다. 자기 행위가 법이다. 이 말씀이에요. 멀면 법이 강하다. 자기 행위가 바로 법이다. 네, 말씀 설명해 드릴게요. 말을 안 듣는 자가 있어요. 순종치 않는 자에게는 아주 법이 강합니다. 멀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사이가 멀면 법이 강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어때요? 법이 강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하나님 앞에 법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다윗은 어땠나요?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법이 사랑의 법이었습니다. 구약시대라 하더라도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법이 사랑의 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행위가 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살면서 더 터득하게 된 은밀한 것은 자기와 하나님, 자기와 예수님께 해당되는 삶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다고 해서 타인에게 다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각자 자기의 사랑의 법, 각자 자기의 삶의 법은 자기 스스로 충성하면서 터득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대하는 대로 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법, 예수님의 법입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터득한 법은 자기에게만 해당되는 법이 있어요. 어떤 자가 애인으로 대한다면 애인의 법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법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거, 예수님을, 사명자를 대하는 것도 자기가 노력해서 터득한 법이 다 다릅니다. 노력해서 얻은 황금 같은 믿음의 법, 그것은 자기나 사용하는 것이지 다른 자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게는 맞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중요한 말씀이라서. 각자 자기가 노력해서 터득한 법이 다 달라요.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얻은 그 황금 같은 믿음의 법, 그것은 자기만 사용하는 거예요. 다른 자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자에게는 맞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법도 저마다 터득한 대로 다 다릅니다. 주의 법도 다 달라요. 각각 대함이 다릅니다. 각각 사랑의 공력대로 대해주면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사람끼리도 그렇잖아요. 사람 사이에 서로 어떻게 대하는 사이냐에 따라서 도덕이 다르고 사랑의 법이 다르고, 사람 사이에서도 내가 친구로 대하는 법인지 애인으로 대하는 법인지 형제로 대하는지 각각 그 대함에 따라서 다르죠. 자,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전해주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하나님이 너에 대한 사랑을 다 쓰게 하여라. 너는 너에게 향한 나 하나님의 사랑을 다 쓰게 하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인생 각자에게 쏟아부으실 어마어마한 사랑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덜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하나님이 다 쓰실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 하나님이 너에 대한 사랑을 다 쓰게 하여라. 너는 너에게 향한 나 하나님의 사랑을 다 쓰게 하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현재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구약시대 구약의 법 안에서도 어때요?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욥, 선지자들은 그들의 삶의 법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과 달랐습니다. 더 열심히 했던 그 중심 인물들은 엄한 법에서 벗어났죠. 그래서 노아나 이런 사명자들은 아브라함, 이들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면서 하나님께 더 사랑을 받고 살았습니다. 적나라하게 다윗은 그 시대에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을 먹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던 거예요. 왜? 다윗이 더 먼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하나님이 다윗에 해당되는 사랑을 다 쏟아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 전해드릴 말씀은 말린다고 해서 진정한 할 일을 안 하면 절대 안 된다. 주와 성령의 감동대로 안 하면 수천 년을 후회한다. 영원히 후회한다. 말씀 전해드릴게요. 말린다고 진정한 할 일을 안 하면 안 된다. 성령의 감동대로 안 하면 수천 년을 영원토록 후회한다. 이 말씀이요.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주관권을 벗어나시고 이제 예수님은 신약의 자녀법을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이 너희는 자유를 얻었다 하셨습니다.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았던 자들을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어요? 너무나 사랑하는 자로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형제처럼 대했어요. 이렇게 마리아, 베드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았죠. 마리아는 더 충성하고 더 사랑하며 살아서 삶의 법이 달랐습니다. 이 시대, 성약 시대도 모두가 하나님, 예수님, 시대 보낸 자의 신부로 사는 시대라도 자, 어때요? 저마다 각자가 더 조건을 세우고 더 충성하고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한 자들은 삶의 법이 다릅니다. 개성으로도 다르게 대하십니다. 신약 시대 때 볼까요? 향유 옥합을 부으면서 산 자, 마리아를 중심해서 향유 옥합을 부은 마리아처럼 산 자와 베드로 역시 그 개성의 법이 어때요? 다릅니다. 영상 4번이에요. 성경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자기의 향유 옥합을 부었죠. 이때 제자들은 보고 뭐라고 말을 하나요? 아니 저렇게 비싼 거 팔아서 가난한 자나 도와주지 라고 이렇게 궁시렁거리면서 말했어요. 이때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야 제자들아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있지만 나 예수는 항상 너희와 있는 게 아니야. 이 여자 마리아는 자기의 믿음대로 마땅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일을 한 것이다. 마리아가 원하는 대로 하게 놔둬라. 아니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왜 말리냐? 왜 시비냐? 아니 향유 옥합을 드리는 거를 자기가 좋아서 하지 않냐? 이거 불법이 아니다. 마리아가 나 예수를 사랑해서 하는데 왜 막느냐? 왜 막아? 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향유는 사랑하는 자에게 부어주는 것이었죠. 자기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의 전부를 표현하는 게 바로 향유였습니다. 향유는 사랑의 마음을 전심으로 다 쏟아붓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몸과 마음을 다 쏟아부어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표식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을 마리아가 쏟아부은 거였어요.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했던 그 행함이 2000년이 넘도록 온 세계에 전파되면서 잘했다고,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지금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려도 마리아는 했어요. 제자들이 말려도 예수님 역시 내게 좋은 일을 한다, 해라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 잘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말린다고 해서 진짜 자기가 해야 될 일인데 안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이 허락했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허락했으면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자기가 할 일을 해서 신약 2000년 동안이나 칭찬받았습니다. 그래서 설교에 늘 나옵니다. 마리아는 천국에서도 영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말린다고 마리아가 그때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영원히 후회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두 번째, 요셉 말이에요. 요셉 맨날 꿈 이야기를 해요. 요셉은 꿈장이었거든요. 꿈을 잘 꿨어요. 근데 꿈 이야기를 하기만 하면 형제들이 미워했잖아요. 꿈 얘기하지 말라고, 네 꿈 개꿈이라고 형제들이 말렸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요셉은 끝까지 그 꿈 이야기를 버리지 않고 그 꿈에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 대로 요셉은 계속 행해서 결국 요셉이 꾼 꿈대로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말린다고 해서, 누가 비방한다고 해서 안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도 끝까지 해야 됩니다. 충성하는 자들도, 전도자, 관리자, 시대의 일을 하는 자도 누가 핍박을 하고 말려도 달리하지 말고 열심히 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 마리아가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향유 옥합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가난한 자들에게 고맙다고 잠깐 칭찬 한두 마디 듣고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만약에 향유 옥합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마리아가 얼마나 후회를 했겠습니까? 자,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감동,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안 하면 수천 년 동안 후회합니다. 영원토록 후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은 어때요? 감동 주셨고 허락받은 일은 절대, 반드시 꼭 해야 합니다. 영상 5번입니다. 선생님도 옛날 어렸을 때 산에 기도하러 다닐 때 말이에요. 선생님 집안에서 뭐라 그랬을까요? 산기도 하지 마라. 위험하다. 걱정된다. 교회에 가서 그냥 기도해라. 이렇게 늘 막으면서 산기도 하는 것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 만약에 그 막는 것을 듣고 산기도를 안 했더라면 얼마나 후회를 했을까요? 부모님 말 듣고 형제 말을 듣고 그냥 평범하게 교회에서 기도했더라면 신앙생활을 하기는 했어도 이 시대 말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할 거 아니에요? 기도도 제대로 못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셨는데 맞지도 못하고 섭리역사, 천년, 신부 시대 말씀을 받지 못하고 사명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그 원망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핍박하는 자, 유혹하는 자, 악평하는 자들이 막고 온갖 억울한 말을 해도 갈 길을 가고 할 일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영원히 성공합니다. 기어코 자기의 할 일을 행한 그들은 행한 대로 받습니다. 뜻이 있으면 깨닫고 돌아오든지 할 것입니다. 그것은 본인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기가 싫다고 반대하고 핍박하고 사탄 귀신의 주관을 받고 반대하고 이런 것들은 다 계획적으로 그들이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은 원수를 갚는 일은 주께 맡기고 부지런히 자기의 갈 길만 가거라. 한때 두때 반때의 환난기가 지나면 하나님의 때가 온다. 이 말씀이에요. 자, 다시요. 원수 갚는 일은 주께 맡기고 부지런히 자기의 갈 길만 가거라.
한때 두때 반때의 환란기가 지나면 하나님의 때가 온다. 이 말씀 설명해 드릴게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 성자, 예수님, 시대 보낸 자를 믿고 따르니까 삼위와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돕고 이끌어 주시죠.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행해야 자기가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희망이 생깁니다. 삼위와 주를 믿어야 영력을 받아요. 영력을 받아야 사탄을 이기고 불의한 자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음과 정신을 무장해야만 항상 무너지지 않는 놋 성벽이 되어서 모두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환란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반대하고 막는 자, 악평자를 놓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그 악평자들을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원수 갚는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원수 갚는 일은 주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 자기의 갈 길만 주와 같이 부지런히 가야 그 주관권을 벗어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꿈에 계시를 해 주십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와 성령님, 성자, 예수님, 사명자의 권위를 지켜줘야 되고 자기의 권위를 절대로 지켜야 됩니다. 자기의 권위를 지킨다, 하나님의 권위를 지켜드린다, 이것은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바로. 만약에 우리가 반대하는 자, 핍박하는 자, 악한 자, 억울하게 하는 자, 거짓된 자들과 맨날 싸우면 어떻게 돼요? 싸우다가는 자기의 갈 길을 제때 못 갑니다. 그러면 그 악인들과 싸우는 거는 누가 하죠? 사명을 받은 군인들이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는 싸움을 하는데 어떤 싸움을 하냐면 공의로운 싸움을 해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대면도 하고 따지기도 하긴 하는데 경기하는 것처럼 공의로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이게 공의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쓸데없는 염려는 주께 맡기고, 이렇게 하는 게 공의의 싸움이에요. 기도로 싸우고 우리의 하나님께 걸고 하는 그 희망으로 하는 싸움입니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죠. 똑같아요. 환란의 때가 가면 편안한 때가 오고 이상세계가 반드시 옵니다. 한때 두때 반때 환란기를 지나면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그때까지, 봄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사막의 길, 광야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혼자 못 참겠으면 동료들과 같이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선생은 겪은 것을 다 기록을 해서 너 선생을 따르는 자들과 후손들까지 다 보게 하여라. 환란 때, 지난날 너 선생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깨닫고 삼위와 주를 생각하여라. 네, 하나님이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환란 때는 할 일이 있어요. 환란 때 뭐 하죠? 앞날을 위해서 연단해야 합니다. 현재 단련해야 합니다. 환란 때는 깨끗하게 흠 없이 청소하는 때입니다. 환란 때 이게 바로 회개하는 때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은 죄를 각자 다 회개하기입니다. 자, 그리고 환란 때 할 일, 조건을 세워야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 사랑,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조건,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환란 때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환란 때 자포자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환란 때 할 일도 기도를 최고로 해야 됩니다. 네, 오늘 두 번째, 행한 대로 대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모두 힘내고 여러분 각자 다 하나님의 몸 되고 성령님의 몸, 예수님의 몸, 사명자의 몸이 되어서 힘차게 행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